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앞으로 있을 세례식 또 재직 세미나 또 재직 피택 또 모든 성령 부흥회 전도 축제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광진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승리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4장까지 끝내고 오늘부터는 5장. 5장은 이제 5장, 6장, 7장 여기까지는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읽으세요. 시작.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여 십사여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시작.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까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였으니 그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여기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번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우지만 실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 배워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면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을 안 합니다. 절대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못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야 하늘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제목이 좀 길어요.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제목 띄워주세요. 자,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못 띄워요, 방송실? 다시 얘기하면 멜기세덱 실체이신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한번 따라서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본문도 적어주세요. 히브리서 그거 적었네. 5장 1절에 10절. 지금부터 안 들으면 몰라요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걸 알므로써 신구약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모르면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신약 따로 이렇게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제 5장, 6절, 7장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많이 나와. 창세기 14장이 나오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 14장에 멜기세덱은 여기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중요합니다. 우리 헌금하신 분 시흥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회 보신 목사님 1,000번째 김용호 문혜민 기도 대상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옥자 혜정 주리 주희가 아니라 주희입니다. 우리 딸하고 이름이 같네요. 우리 권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성욱 이슬 단비 여기도 전대상 적어주시고 강만규미 많이 적으셨어요. 저도 더 많아졌어요. 우리 안 권사님은 거의 2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민경설 목사 역천사 대상자들이 김원기 문윤혜 적어주시고 김정태 양매수 여기도 적어주시고 서명철 정인숙 명예전당 헌금 3번째 이렇게 나눠서 내고 있어요. 김윤혜 장윤정 전도대상 적어주시고요. 조민주 적어주셨어요. 조재춘 김명수 어머니 치료하심을 감사. 예, 아버지 어머님이 연로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올려주세요 여기다. 그러면 이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전도 될 때 꼭 한번 모시고 오세요. 어떻게든지 한 번에 들으셔야 돼요. 유수임 김일래 서명철 정윤석 11조 박관영 김일래 11조 차종원 이은미 임창근 이종선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주께서 올려드린 자가 있습니다. 1,000번째 전도 대상자를 적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또 감사헌금을 드린 자를 축복하시고 11조 헌금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속에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시흥에 이름 부른 자도 주님 똑같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멜기세덱은 살렘왕, 에루살렘을 줄여서 살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가 바로 에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 어느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거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런데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은 왕 같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중에는 나눠지지만 최초 때는 제사장과 왕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왕의 위치의 역할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족보가 없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늘의 반차, 하늘에 있는 반열의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분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역 전쟁, 패가 갈려 싸우는데 소돔에 누가 살았었냐면 자기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이 있었어요. 그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 같은 왕이다, 왕 같은 노릇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전리품을 예루살렘의 살레망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이 땅에는 그의 계보가 없는 그런 분으로 알려진, 하늘의 제사장으로 알려진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려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뜻은 우리의 주권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 11조예요, 사실. 그래서 11조를 최초로 드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 뒤에는 11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11조를 전리품을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조금 읽어보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안 찾아보려고요? 자, 읽어봅시다. 조금 찾아보시다가 못 찾으면 읽으시고. 우리는 맨날 띄워주니까 성경에 어디 있는 줄 몰라, 그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제사.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저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과 떡, 저건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19절 떼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바로 하늘의 왕이고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진짜 제사장이 당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 떼어보세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 사병을 거느린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분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분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눈을 떠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구약의 제사장. 아브라함의
후손 아론으로부터 시작했어. 아론 해보세요. 쓰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이야.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초예요. 아브라함이 왕이고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11조는 진짜 제사장과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엔 멜기세덱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 뒤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쓰세요. 그러므로 구약의 멜기세덱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다 멜기세덱의 그림자, 멜기세덱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건 구약의 제사장들이 실제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멜기세덱을 나타내는 자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연결을 시켜줬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꼭 알아야 성경이 신구약이 맥을 맺게 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이 나타나잖아. 아론에. 그들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아론으로 내려갔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계속 생겼어요.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합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그림자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 멜기세덱을 나타내. 왜? 자기 조상이 복을 받은. 자기들은 자기 조상이 제사장의 조상인 줄 알았다지. 그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땅에는 근거가 없어. 오직 하늘에 근거가 있는 멜기세덱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신구약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멜기세덱의 그림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론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사장의 원형은 멜기세덱.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원형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구약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그림자고, 이걸 잘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자, 이제 또 신약을 건너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놀라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현현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실체야. 모든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여러분 그러한 그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멜기세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멜기세덱의 또 그림자는 구약의 제사장. 그러므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과
왕 같은 실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를 돼야 신구약이 딱 꿰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신구약과 구약은 동떨어져 나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비춰줬던 그 대제사장 모습을 직접 그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하늘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해보세요. 그 주님이 실제 몸을 갖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너를 내가 낳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낳았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띄워보세요. 6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박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약의 많은 제사장은 다 멜기세덱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약에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반차라는 건 순서,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반차. 무슨 순서, 계통.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의 그 계통의 실체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의 그림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그 멜기세덱의 반차의 실체이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믿습니까? 그런 그림자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그분이 절했던 분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여러분 영원한 실체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여기 6절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실제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께 뭘 배워야 돼요? 순종. 순종이 구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의 다 순종을 못 배워요. 지 뜻대로 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 배우는 게 죄예요. 우리는 다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맨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일하더라. 행하더라. 따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쓰세요. 순종이라는 건 내게 왕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용어로는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우리는 모든 걸 순종하라 하는 것은 내 속에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으로도 배울 때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혼자서는 순종을 못 배웠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못 배운 사람, 바로 왕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던 겁니다. 왕이 없어요. 우리는 내 소견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자기 자꾸만 지성이 옳다고 해도 내가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왕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순종을 배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쓰세요. 예수님의 영이 순종의 영이에요. 그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영하고 뭐하고 연결되느냐?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를 못 배우면 순종의 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있으면 기도를 배워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영이 없으면 기도를 못 배우고 기도를 못 배우면 순종의 영이 없으므로 그 사람 속에는 마귀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귀 영은 뭐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써보세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 맨 끝장 끝절을 띄워보세요. 띄울 수 있으면 사사기 끝장 끝절을 띄워봐봐. 다 찾아봐요. 내가 이 책이 두꺼워서. 구약에서는 가장 순종이 없었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찾았어요? 사사기 끝장 끝절 찾았으면 크게 읽으세요. 못 띄우나 봐. 저 여기 지금 계신 분이, 빨리 여러분 여기 자막하는 분이, 조금 봉사하는 분이 있어. 혼자 저렇게 이음이 고생해요. 끝장 끝절이 아닌데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 책이 커가지고. 에이, 참네. 사사기 끝장이 7장이 아니잖아. 아이, 답답해. 자, 찾았으면 읽으세요. 지우세요, 빨리. 저 위에 거. 시작. 자,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모여. 자, 크게 읽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하더라? 행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바로 뭐냐? 구약의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가장 죄가 판양친 때. 그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투는 게 맨날 자기 옳은 대로 얘기하는, 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없는 겁니다. 노예 오늘날 노예 가서도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촉에 싸우는 게. 지 옳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시키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주님이 없다는 말. 그럼 당신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저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부부간 왜 싸워요? 항상 자기 옳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도 자기가 옳은 거 주자고, 여자도 자기가 이거 옳다. 둘이 싸우는 거죠. 왕이 없어요, 그 두 사람 속에는. 순종형이 없다고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인 주님께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게 딱 하나예요.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겉으로는 순종을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왕인데도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 하면 끝나.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절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영이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저 사람 속에 순종의 영이 있나 없나. 근데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의견을 내세워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전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그런 사람일수록 보세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순종의 영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저건 복종이고 저건 아첨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순종은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5장 제일 중요한 게 시작. 그가 아들인 심일수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면 순종을 못 배워요. 한번 써보세요. 몸을 가진 자는 순종이 없어요. 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순종을 못하게 네가 왕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주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데도.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늘 이 땅에 사셨어요. 믿습니까? 또 눈물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고, 이건 아버지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속에. 우리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예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신구약이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봐도 몰라요. 뭐가 뭔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왜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건 예수 영이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요. 예수 영이 내 속에 머물러야만 하늘하고 전기선이 연결되는 거야.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영을 배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장로들 안 나온 분들 있거든요. 저 시흥도 보면 저분들은 순종의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서 순종의 영을 못 배워봐. 이건 마귀가 돼버려요. 마귀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고요. 총회장이 순종이 없어. 노회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쌈박질이죠. 자기 옳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게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래야 기독교는 싸워서 망한다고. 싸우는 이유는 순종의 영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영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순종하는 자에 고난을 줘요.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고난을 이겨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또 순종을 배워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9절 바꾸세요. 시작. 온전하게 되셔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가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돼서 그는 이제는 예수께 순종하는 자를 온전케 하셔요. 이 말은 예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말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 말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영. 아멘. 아멘. 늘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대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셔야죠. 왜 순종의 영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순종을 배워요. 그런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 쓰세요. 기도가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순종치 않는 영을 죽입니다. 기도가.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당신은 순종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걸 꺾지 못해요. 항상 자기 의견 얘기하죠. 그것이 당신 속에 사탄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의 영, 따라 순종의 영. 이건 예수의 영이야. 이건 뭘 통해서 오신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이 진리만 여러분 눈 뜨면 사탄은 천리말리더만.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걸 꺾는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영이에요. 당신 속에. 사사기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은 마귀 영입니다. 가장 들어.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냥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그냥 간음하고 그냥 사람을 죽여서 막 사지를 내고 막 그게 사사기가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마귀 영에 쫓아서 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영을 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게 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연결이 돼요. 당시에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자 한번 쓰세요. 내가 늘 말하는 겉사람, 거짓자가 무슨 특성이냐? 자기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영이 거짓자예요. 쓰시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는 겁니다. 처럼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마귀영이에요. 그거에 그래서 날마다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죠.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분 불순종의 영은 들어오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주여.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길 가면서 주여. 그럴 때 내 속에 내 소견 옳은 대로 하는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주님의 인도함이 들어와요. 주님의 평강이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요. 빨리 읽고 끝납시다.
11분인데 빨리 끝나야지. 일찍 하실 분도 있으니까. 이제 5장 7절 띄워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의 기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과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 자기가 죄가 없음에서도 인간의 죄를 짊어졌고 죽음의 세력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경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함이란 말은 경외함,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을 여러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는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절한 기도, 심한 통곡, 눈물의 강구, 이게 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바쁘시는데도 밤을 지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들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그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짓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도. 그거를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1인칭을 죽여라. 그게 바로 뭐냐? 네 소견 옳은 대로 하는 걸 죽여라. 그 말이야. 그거가 막이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사사기 영이야. 오늘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경건함을 주님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쓰세요. 기도는 항상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짓자 나 그걸 죽여야 돼요. 사사기 영이야 그게. 거짓자가 영이야. 그걸 죽이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게 병을 끌어들이고 집안에 사고를 끌어들이고 여러분 가난을 끌어들이고 고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오른손도 사사기 영을 몰아내자. 시작. 그게 뭐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 영이요. 기억하세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항상 부부간에도 보세요. 자기 소견이 옳다는 게 에이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에이 이거 내 말이 말이야. 이런 거 싸우잖아요. 그거 지옥이 돼요.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못 고쳐요. 두 번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 받으신 고난을 뭐요? 순종. 고난이 올 때 순종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오라는 말은, 왔다는 말은 순종을 배워라. 다시 말하면 순종은 주님 아래밖에 없어. 1인칭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기도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순종을 배워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인간이네 독사 같은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9절 띄워주세요. 빌립보 2장 6절 9절 그는 근본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보세요. 왕인데도 하나님과 똑같은데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높은 이름 아버지 옆으로 가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 기도하면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영이 마귀를 이긴다. 봐. 시작. 할렐루야. 자, 마지막 9절 띄우세요. 시작.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본문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 순종하는 자 모든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세 번째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한 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전하신 주님의 순종을 배우면
우리 속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날마다 구원의 근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께 뭘 배워라? 뭘 배워라? 순종을. 그는 왕인데도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늘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말했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자기 소견이 있었어요. 내 소견도 있지만 나는 내 소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나는 말한다. 아버지 말씀이 명령인 줄 안다. 아버지의 명령이 내 생명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눈 떠지셔서 오늘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주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이요 마귀를 박살내는 영이요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7시쯤